여러분 오늘은 그 길고 길었던 4주간의 대립절이 지난 성탄 후 첫째 주일이자 23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우리 서로 양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수고 많았다고 한번 축복하는 자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한 얘기도 하고 싶었고,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되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계속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들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꽤 많이 갈아엎었습니다. 쓰다가 지웠다가 쓰다가 지웠다가 그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제 생각과 제 뜻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되게 유명한 성경입니다. 이 12장 이전의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불릴 정도로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믿음을 하면 떠오르는 어떤 개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 믿음이 마치 약간 마블 캐릭터 같은 슈퍼히어로가 가지는 뭔가 능력과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릴 때 가지곤 했습니다. 마치 아이언맨이 이렇게 슈트를 입는 것처럼, 또 스파이더맨이 거미에 물렸는 그 순간 뭔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는 것처럼 내게 믿음이 딱 생기는 그 순간 저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생기면 되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죄도 한 번에 딱딱딱 다 끊어내고 되게 거룩하게 살고 타인도 엄청 섬기고 사랑하는, 마치 우리가 흔히 보았던 거룩한 성인들이 그런 믿음을 뭔가 능력으로 받아서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사실 그런 힘과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상 제 삶 속엔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겐 믿음이 없는 걸까요? 우리에겐 그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조차 없는 걸까요?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은 좀 더 강력한 말을 하는데요. 11장 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을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가진 존재였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브라함은 좀 나랑 다른 존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저 정도까지 잘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저 정도까지의 능력치는 나한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떠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산에 살다가 일산으로 갔다가 일산에서 천안으로 갔다가 천안에서 다시 일산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이제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 되게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건 사실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되게 제 영향력이 다 사라지기도 하고요. 제가 알고 있던 맛집들도 다 사라지고 제 편한 친구들도, 이야기할 사람들도 다 사라지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떠날 때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고 가야 할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야 할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지금처럼 그곳을 먼저 이렇게 어떤 곳인지 한번 왔다 갔다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가라니까 떠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믿음을 소개하는 걸까요? 사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만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사무엘도 되게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브라함처럼 매우 높은 능력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걸 보고 너네는 이 정도 안 되지? 라고 우리를 비웃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때는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기에는 좀 힘든 것일까요?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경지에 높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는 믿음은 차곡차곡 쌓아 올라간 믿음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이름은요, 히브리라는 그 앞에 글자를 딴 책,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책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라는 뜻은요, 이스라엘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요, 이스라엘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대한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한번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웬만큼 한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성경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보통 창세기까지만 다들 읽으시니까 창세기는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 창세기를 읽었을 때 기억들을 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아마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여러분 눈에 색안경 같은 것들이 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아마 들여다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좀 놀랍게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별로 믿음이 좋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되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처음에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다가 기근이 드니까 바로 도망갔습니다. 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먹기 좋은 땅, 편안한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요, 도망간 곳으로 멈추지 않고 더 나쁜 짓도 하는데요.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구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되게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해서 아내를 지키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내를 바로 왕에게 팔아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만약 오늘날 제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전도사는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다음 주부터 이렇게 나간다면, 다른 곳에 가서 지금 여기 앞에 투썸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결혼을 해서요, 아내랑 같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식인부족을 만났다고 아내를 빗기로 던져버리고 제가 도망쳐서 이런 걸 간증한다면 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드린 예가 되게 과장되고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런 당시의 세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요, 성경이 이 일을 지워버리지 않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소개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넘어짐과 실수들을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만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순간에 얻어지는 힘과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이를 한번 관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가
걷는다는 건 다시 말해서 매번 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넘어진다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걷기를 시도했을 때만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걷기를 시도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여러분은 걷기 위해서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아마 오늘도 똑같은 죄를 똑같이 또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죄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죄를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매일매일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요, 이걸 죄라고 인식하는 거고요, 우리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다면,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지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다는 사실은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도 매일매일 걷기 위해서 넘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은 1년에 넘어진 횟수를 손에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아예 안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겠죠. 마치 언제부터 안 넘어지기 시작했는지는 아마 잘 기억도 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도 그런 식으로 자라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내가 이 죄에 되게 연약했었는데, 이 문제에 되게 연약했었는데 그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당연한 일처럼 자라나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떠나지 않았으면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일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자기 땅에선 안전하게 살았으니까요. 그 땅에 계속 있었으면요, 기근을 피해 도망갈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자기의 영향력이 있는 농장들도 그 다음 가축들도 충분히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걸으려고 발을 띄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넘어지는 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끝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런 전도사의 그 모습에 별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도 넘어지고요, 오늘도 죄를 짓고 매일매일 거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미워하고요, 여전히 타인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요. 제가 운전을 참 좋아하는데 운전만 하면 제 안에서 이렇게 악과 그런 죄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끼어드는 거 보면 아주 이 클라스를 물리고 싶은 마음을 속으로 엄청나게 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의 악한 모습은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실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넘어졌다는 건, 우리가 이중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3년 한 해를 한번 돌이켜봅시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고 모든 계획했던 걸 다 이루고, 여러분 그 신앙 생활 동안 뭔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루고 사셨나요?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올 한 해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지 라는 기도가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2번도 잘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넘어졌다는 건, 여러분 23년 동안 실패했다는 소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실패와 실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23년간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더 나아가는 시간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덜렁거리는 다리를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졌으면 넘어진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넘어지면 애기들은 되게 씩씩하게 금방 일어납니다. 물론 울면서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도 어느새 다시 넘어지기 위해서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넘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 있어도 괜찮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 빠진 손과 나른한 무릎을 이렇게 단단히 붙잡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24년도에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힘있게 일어나는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동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어느새 넘어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니라는 게 놀라워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